고린도 교회와 사랑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 불리는 구절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볼게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AD50 본연경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번영한 항구 도시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무역 중심지였어요. 대리석 신전과 번화한 시장,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죠.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방언, 예언, 지식 같은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했고, 사랑은 뒷전이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한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삶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자, 그 감동적인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맥락, 은사와 분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신비로운 언어를 구사했고, 다른 이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 다른 이는 지식의 은사로 성경을 깊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은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되었어요. 나는 바울을 따르노라, 나는 아볼로를 따르노라, 나는 베드로를 따르노라 하며 파벌이 생겼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며 자랑과 시기가 만연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로마 제국의 계층 구조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곳이었죠. 신자들은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은사를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의 일치를 강조한 후 13장에서 결정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이제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 더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는 화려한 은사도 사랑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 바울은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같은 화려한 은사를 최고로 여겼어요. 방언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상징이었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는 권위로 여겨졌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은사가 사랑 없이 사용되면 공허하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신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교회에서 주목받고자 했지만 정작 가난한 형제를 무시했다면 그의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일 뿐입니다. 또 다른 신자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었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는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중심이 아닌 사랑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의 속성, 참된 사랑이란.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보여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교만으로 갈등했어요. 예를 들어 방언을 하는 신자는
예언을 하는 신자를 시기했고 지식의 은사를 가진 신자는 다른 이들을 무시하며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된 사랑이 이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는 화가 나도 참고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상대의 은사나 성공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는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을 뜻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에서 완벽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셨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오래 참으셨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도전합니다. 사랑의 영원성. 모든 것이 사라져도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를 최고로 여겼지만 바울은 이 은사들이 일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거니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여기서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즉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때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언과 지식도 온전한 계시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핵심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보다 더 큰 가치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 신학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아가페를 깊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8절.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에서 완벽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며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지만 마태복음 26장 39절.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며 원수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합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현이자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 오늘을 위한 적용. 2025년 5월 19일. 오늘 우리에게 사랑장은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죠. SNS에서는 서로를 비판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직장에서는 경쟁과 시기가 관계를 망칩니다. 가정에서도 이기심으로 상처를 주곤 하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판 대신 인내하며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SNS에서 친구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시기하기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성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한 예로, 최근 한국의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차가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들을 위해 추운 겨울밤에도 밥을 짓고 담요를 건넸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은 분열을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